교독하겠습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그에게 대하여 말씀하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준 자가 되리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의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거와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배신을 당하신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 함께 요절 외울 거예요.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게 발을 씻어준 다음에 발을 씻겨준 자리에서 유다의 발도 씻겨줬습니다. 그죠? 유다에게 떡도 주시고 함께 그 자리에 했던 예수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발을 씻긴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예고하시다. 여기서 갈로 안에는 유다의 배반을 사른 유다가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시고, 자 그때 갑자기 생긴 예고가 아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먼저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또 다시 마귀가 떡을 집은 다음에 들어갔다 말을 했냐면 눈치챈 제자들의 눈에는 그때 들어간 줄 아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팔 것을 예고하시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지만 가룟 유다들은 발을 뒤꿈치를 들어 예수님을 쳤잖아요. 짐승만 하는 뒷발질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고를 하셨지만 제자들은 떡을 한 조각 받은데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유다에게 준다고요. 떡 받은 자가 그러다 했는데 그때 마귀가 들어온 줄 아는 거야. 이 말이 제자들의 눈에는. 그때가 전혀 의심을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네 일을 곧장 행하라. 네가 좀 계획한 나를 팔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리를 해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명절에 쓸 것을 보낸 줄 알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돈을 뺏어 주란 알 만큼 가룟 유다를 동료들이 다 믿었다 이 말이에요. 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요, 표정도 연기도 예수님 앞에는 다 드러났지만 동료도 모를 만큼 은밀하게 배반을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얼굴을 같이 웃고 있는 사람에게 함께 하는 양, 예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양, 버릴 것을 예고하고 배반할 걸 자기 마음에 두고 있는 걸 참 숨기고 연기를 철저하게 했던 가룟 유다 형이 지금도 많아요. 정치계도 많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측근이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그 아픈 마음을, 자 21절 한번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봤습니까? 21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자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괴로워하셨나? 그 괴로운 일은 3년간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함께 했던 제자 중에 배반자가 나올 것을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팠다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버림받고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 두려워서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같이 먹이고 사랑하고 내 새끼가 부모를 팔듯이 스승을 파는 자리에 나간 걸 보고 마음이 심령이 괴롭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신이시고 사람이지만은 배반을 기뻐하고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고난의 잔이 내게 지나가기를 원했던 그 기도를 하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게 너무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 알긴 알겠는데 너무 아플 때 있잖아요. 예수님의 표현을 이렇게 한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여기 민망하단 말 안에는요, 마음이 아프고 떨리는 상태를 말한다고 표현했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다 말은요, 심령이 떨린단 말은 심각한 고통이 들어가면 그게 마음이 아프고 내 심령이 떨리잖아요. 와들와들 떨리는데 옆에 사람 몰라도 내 안 전체가 떨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특히 자식 일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이나 내 친분이나 아니면 또 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3년간 함께한 제자 중 하나가 그토록 사탄에게 붙잡혀서 여러 번 기회를 주고 여러 번 충고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떨쳐내지 못하고 계속 진행 중일 때 예수님 마음이 이렇다 이 말이야. 자, 교회 안에서 아니면 훌륭한 선생님이 제자가 다른 옷을 설 때 얼마나 말려고 얼마나 안 되길 기도하고 고민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갈 길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때 오는 그 배반은요, 바로 더 떨리는데 마음이 아프고 심령이 떨린다고 표현하고 민망하다 표현해요. 민망하다는 건 그냥 기분 나빠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토록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그 제자가 당할 비통함, 당할 절망의 결과가 그가 받을 심판까지 내다 보니까 예수님 그까지 마음 아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강제로 밀고 들은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해서 예수님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세상이 제자를 영접하는 거는 반대로 마귀가 제자를 끌고 갈 때, 우리를 끌고 갈 때는 뭐라면 유다를 예수님을 팔아본 유다와 같은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품에 왔던 그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때, 사단 품으로 돌아갈 때 이 유다가 그렇게 돌아갔다 이 말. 예수님 품에 있다가 세상으로 사탄의 품으로 돌아간 걸 사탄이 저를 영접했다는 말과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편에 있다 멀쩡했던 마귀짓 한 사람 있잖아요. 본인만 몰라.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는 알겠는데 본인만 가장 정당하다고 믿고 욕망에게 예수님 품에서 튕겨져 나가서 바깥으로 나가는 이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 주랍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당할 유다의 최후를 본 거예요. 자, 저가 받을 고초를 생각하면서 내 품에 있는 자식이 망할 줄 알고 뭐와 같은지 아십니까?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날 때 보내주긴 보내주는데 그가 어떤 일 당할지 아버지가 알았어요, 몰랐을까요? 알았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걸어갈 때, 우리가 죄의 품으로도 걸어갈 때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기다리세요. 돌아올 거예요. 저는 배반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러면서 철저하게 배반의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심히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아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원수랑은 손잡으러 가고 악수하러 가고요. 그 다음에 배신자하고는 친구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빠이빠이 하고 던지는 사람은 원수는 친구하러 가고 예수님하고는 덩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심령이 괴로워서 했던 이 마음이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가슴이 아프게 할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자,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 낭망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를 때 예수님 마음 아프겠다고 돌아설 수 있는 그 용기가 진짜 큰 용기이기 때문에 예수님 가장 기뻐하는 거는 돌아서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를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 때 죄가를 묻지 않고 아버지가 들어온 그 탕자를 맞이할 때 조목조목 따지고 손실을 얼마나 내고 따졌습니까? 아닌 거예요. 돌아온 그 순간을 다 받아줘 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배반하고 내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허락도 안 받고 뛰쳐나갈 때 예수님은 이 마음이 있으더라도 돌이킬 때, 회개할 때, 회개의 심령을 가장 기뻐한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고 돌이키는 심령이고 회개한 심령이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발을 씻겨준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시고 떡 한 족을 이렇게 줘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하며 요한에게 야, 두 분이 이렇게 물으니까 요한은 예수님 품에 의지한 채로 식사 예법에서 좋아하는 사람께 기대해서 밥 먹는 게 유대인의 습관이고 친근한 사람 가슴에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있는 게 버르장머리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의 품을 의지하고 있던 요한이 다시 물어봐요. 베드로의 눈빛을 보고. 저 형님이 나한테 누가 그런 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누구세요?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 예수님 대답 보세요. 내가 떡을 주는 건 이렇게 말해요. 자, 그때까지 떡을 줘도요. 사람들은 눈 여겨서 떡을 주는 바른노다 저놈이 예수님을 팔아고 배반할 사람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눈에 씌이면은 미혹의 영이 함께 그거를 좋게 보면요. 우리 분도 분별의 영이 약하면은 눈앞에 있는 배신자가 눈앞에 보이는 범죄자가 배반자를 보고도 미화시켜버립니다. 설마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할 리가 있겠어요? 제자가 예수님 그 돈깨 맺은 지 회계 장군 맡은 지 몇 년 된데 돈을 맡긴다는 건 전부를 맡긴다는데 그래서 네가 계획하는 걸 속해라면 네가 나 팔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나를 팔아먹으라 하니까 그 말조차도 뭐라 하냐면 명절에 쓸 것을 빨리 사라는 뜻이구나. 아니면 명절 때 가난한 구제할 자를 돈을 풀어 쓰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재정에 허락을 하시는구나 할 만큼 사람들 마음에 1도 배반을 눈치채지 못하고 의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들이놓고 이놈 나쁜 놈 이러지 않고 충분히 그 심령에 기회를 주고 찔림을 주고 지목해서 이렇게 주는 것을 콕 찍어 말해도 회개치 않는 자는 회개 안 해요. 아까 목사님 그랬잖아요. 그렇게 죽은 자가 돌아가 나사가 돌아도 안 믿을 놈은 안 믿으니까 갈 필요 없다고 예수님이 단정지었던 그 말을 할 때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오후의 큐티가 생각났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준 후에 제자 중 하나가 배반할 자가 있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셨고 또 심히 괴로운 상태로 표현했을 때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발꿈치를 들었다마는 발꿈치는 누가 든다 했습니까? 사람이 듭니까? 짐승이 듭니까? 짐승이 든다 했어요. 짐승 같은 놈이 여기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모르고 키워준 가르쳐준 구해준 것도 모르고 나를 지금 뒷발로 차서 낭떠지로 나를 멸망의 구덩이로 집어 던지려 하는 사람이 있다고 표현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민망하다, 마음이 아프다. 그런 중에 내가 가르친 제자 중에 3년이나 같이 했던 나의 제자 중에 있다는 것을 제자들을 예수님을 아셨고 제자들은 눈치도 못 챘더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가룟 유다가 자신이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러분 속마음을 싹 감추고 있는 사람은요.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먼 사람은요. 속마음 안 드러내요. 딱 감추고 있잖아요. 낯빛도 안 면해. 옆에서 말해도. 자,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갈로 안에 속마음을 넣어주세요. 자, 그 위에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시고 하지만 유다는 빛을 뒤로 하고 빛 앞에 왔잖아. 예수님 앞에 왔다가 등지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이 말이 오늘 말씀에 맨 위에 있는 주제 말씀에 보면 갈로를 두고 넣게 되어 있는데 유다의 배반하고 그 다음에 유다는 빛을 뒤로 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도 혹시 예수님 있다가
어둠 속에 사라진 사람도 많잖아요. 또 나도 어려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빠지면 나도 예수님 품에 왔다가 어둠으로 사라진 유다의 뒤따라가는 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게 그렇게 소중하고,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얼마나 믿었으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에게, 신임 있는 사람에게 동계를 맡기고 재정을 맡기겠습니까? 재정을 아무나 맡기나요? 그 정도로 했던 사람도 시험에 들고, 그가 예수님을 빛으로 왔다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갔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크다고 보고, 여러분 항상 조심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미끄러질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가정해야 될 줄 압니다. 자, 21절 보게 되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제자 중 하나가 배반할 것을 말씀하셨고, 내 떡을 먹는 자가, 예수님이 떡 하나를 지켜줬잖아. 처음에 베드로가 요한에게 누가 그런데니 물어봐.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질문을 받은 요한이, 선생님 누구십니까? 누가 그렇게 배반할 겁니까? 하니까 내가 떡을 찍어준 그로다 말을 해요. 떡도 집어주고 예수님 정확하게 두루뭉실한 게 정확하게 지목하는데, 내 떡을 여기서 내 떡이라면 예수님이 콕 찍어서 주는 자를 말해요. 그 시간에 다 떡을 먹었지만 예수님 특별히 떡을 찍어서 유다에게 줘요. 그래서 그 먹는 자가 그로다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말을 에둘러 표현하신 주님이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민망하여란 말을 조금 전에 설명했고요. 가룟 유다의 배반은 예수님만 알고 계셨고, 제자들은 눈치조차 채지 못할 만큼 그의 속마음을 전혀 드러내지 않은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착착 진행 중에 있었더라 말이야. 그때 쫓아내지. 예수님 한번 할 때 예수님 내가 죽을 놈인가 봐 하고 돌아서서 빌지, 고백하지. 잘못했다고 그 자기의 마음을 털어내지. 털어내지 못한 것은 그 마귀는 계속 그 에너지를 키워놔요. 일을 하게끔, 진행하게끔. 자,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그의 사랑하신 자는, 예수님 여기서 할 때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신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사랑한 자를 누구를 말할까요? 예, 요한복음을 기록한 자신을 말하는데, 그렇게 표현법을 보면은 그걸 제가 여러 군데 제가 찾아오라 되온 집사님 혹시 찾아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절부터 봅니다. 20장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또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은지 우리를 알지 못했다 하니. 이때도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요한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대표하는, 그거 왜 나중에 그렇게 표현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부활하신 후 디비랴 바닷가에서 희미하게 미명의 한 청년이 고기가 많이 잡히더냐. 그들도 열심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가 없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물으실 때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이라 말한 게 훨씬 빠르지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21장 24절 혹시 있나요? 없으면 제가 베드로의 신호로, 우리 본문으로 말하는가 봐요. 신호로 요한에게 물어볼 때 주님 누구십니까? 누가 그렇게 한답니까? 말하니까 26절과 29절에 내가 한 조각 떡을 찍어주는 자가 그니라 이렇게 말할 만큼 조용하게, 그때마다 요한은 사랑하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한 거는 당신의 그 모든 일을 할 때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기록한 공과 내가 이렇게 주님께 사랑받은 자 있고 예수님 심히 사랑하는 명중에 내가 들어갔다는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받는 지목을,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가 내 이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와 또 저가 있으면 사랑하는 가족 하면 가족이 나도 되고 아이들도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 하면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한 자를 자신이 사랑 많이 받았지만 여러 제자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도 특별히 교회 앞에 사랑받더라도 나도 사랑하자면 여러분 너무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요. 사랑을 독점하려는 사람들은 남 사랑 꼴을 못 보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현하기 꼭 자기 이름을 드러내야 돼. 이름 꼭 집에서 아무개를 말해줘야 돼. 사랑하는 성도 안에 여러분 다 들어가 있고 주님의 사랑한 자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음을 함께 그 마음을 품었던 이 요한의 마음이 성숙한 마음이 거기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하더라고요. 자, 우리도 그런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판자도 있지만 예수님의 성숙함에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자도 있음을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마음이 어떤데 유들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한 자에게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줄 압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네. 예. 너무 좋습니다. 자, 그만큼 자기 속마음을 안 드러내니까 지금 네가 하던 일을 이렇게 속히 가서 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의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엔 뜨끔했을 거예요. 예수님 좀 이따가 나가서 팔 건데 버릴 건데 배반할 건데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네가 계획한 걸 계속 속히 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은 명절에 6월절에 쓸 물건을 사라는가 보다. 아니면 그때 가난한 자를 구제하려고 재정을 좀 풀어 쓰라는가 보다. 그렇게 믿을 만큼 그 기록돼 있잖아요. 어떤 이든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좋게 보려니까 이럴 때는 아주 뭐 사랑의 안경을 끼고 봐. 분별의 안경을 끼지 못하고 사랑의 안경을 까놓으면 다 망해요. 지금 망할 짓을 하고 있는데도 눈 뜬 자가 없으면 아무도 그렇게 만류한 적 없어. 좋게만 생각하고 있는. 공동체가 어떤 큰 일을 화를 망하려면요. 다 같이 잠이 든대, 이렇게. 다 함께 잠들 때 깨어난 자가 없어서. 지금 도둑님이 와서 칼을 들고 막 우리 집을 막 칼로 드는데 깨어난 자 한 사람에서 도둑이 들어왔다 외치고 쫓아내서 함께 싸우자 해야 되지. 같이 잠들으면 그 집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집도 마귀가 여러분에게 칼을 들고 망하게 하려고 설치는데 다 함께 죽음의 잠, 어둠의 잠, 분별 없는 잠 자지 말고 깨어난 자가 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자만이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랬습니다. 자, 얼마나 그 가룟 유다가 제자들의 신임도 받고 있었는지 제자들한테 잘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깥으로 불평도 혼자 하고 절대로 그게 쪽내를 내지 않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알았지만 들켰지만 제자들을 속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한 척했고 이 공동체를 사랑한 척했고 예수님 명령을 열심히 수행한다는 척했을 때는 동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는 그 아니었잖아요. 척을 하던 성도들이 많으면요 속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는 드러난 것이 감추은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난다는데 회개해서 더러운 것을 죄악을 저주를 쏟아내야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건강한 척했다면 우리 안에도 지금도 죄를 감추고 죄를 미화시키고 회개할 것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사람은 가룟 유다의 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가요. 회개를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돌이킴이 빨리 들어오면 찔린 대로 아프게 한 그 이유를 내가 지금 이 고통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 생각하면 회개가 되지만 미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절대 미화시키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걸 사탄이 27절에 나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미 사단이 6월절 만찬 전에 유다에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왜 이때 들어갔다 했냐면 예수님은 알았지만 제자들 눈에는 이제 들어간 게 보이는 거예요. 왜? 곧장 그가 나와서 이탈해서 나가는 걸 보고.
자, 그래서 이 이유는 큰 결실을 썼는데 그가 끝까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갈로 안에. 가룟 유다가 뭘 안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자신의 본심을. 본심을? 누가복음 22장 2절부터 6절 보게 되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이 지적 몇 번 했잖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팔자가 있다 말했고 또 누구냐 물을 때 내가 떡을 찍어준 그자라고 얘기해도 끝까지 자신은 아닌 체하고 예수님 그 마음을 들키지 않게 그 굳은 연기력이 가면을 써버린 거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진짜 얼굴을 표정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얼굴을 진짜 죄를 감추기 위해서 떨리는 눈, 떨리는 입술, 떨리는 얼굴을 감추기 위해서 죄의 가면 쓸 때 많잖아요. 죄의 가면 치면 아닌 척 했지만은 곧장 그 뒤에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표현했고 그는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간대가 밤의 시간입니다. 밤의 시간으로 써주세요, 여러분. 밤의 시간은 나이트 타임이죠, 그죠? 사탄이 다스리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가 어둠으로 사라졌다 했잖아요. 자, 34절 보겠습니다. 그거는 뭐와 같으냐면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이미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는데 틈틈이 계속 들어갈 틈을 찾다가 확고하게 그 마음을 확 덮어버려서 끌려갑니다. 일부를 내줬다가 전부를 내주는 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일부를 장할 때 쫓아내기 쉽지만 전부가 내가 포로되면 내가 그때는 방어력과 제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마귀가 끌린 대로 시킨 대로 명령한 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내 손만 모을 땐 뿌리치고 뺄 수 있지만 전체가 다 묶여버리면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신뢰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 만큼 신뢰를 받고 있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동료들과 같이 그렇게 무슨 말해도 좋게만 생각할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예수님을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반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고 또 밤의 시간은 사탄이 부모를 빛으로 왔다가 어둠으로 사라졌잖아요. 예수님 품에 왔다가 세상이 부르는 게 쪼록 갔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와서 은혜 시간 하다가 세상이 부르면 쪼록 갈랍니까? 많이 갔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오늘 이 큐티는 성경적인 큐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34절에 나간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34절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그 33절 한번 볼까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길 32절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이 언제부터 말하면 가룟 유다가 사라진 다음에 하신 말들이에요. 가룟 유다가 있을 때 한 말이 아니에요. 이제 그는 어둠으로 사라졌고 남은 11 제자 앞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가 나갔어요? 유다가 어둠으로 사라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이게 방금 배신자 어둠에 속한 그가 빠져난 11명 앞에 주는 축복권입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어둠에 속한 자, 악한 자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그릇이 더럽힌 자에게 축복이 임해봤자 발로 짓밟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나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면서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말씀하시면서 33절에 함께 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도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하시면서 중요한 34절을 말씀하세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배신자, 어둠에 속한 자, 세상에 부린 게 쪼록 불려나간 세상을 영접한 사람에게 준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준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에게도 준 이 말씀이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계명을 받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예수님 얼마나 우리 사랑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배반자 가룟유다가 빠지니 나머지 11명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혹시 있나요? 감사합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딱 띄어서 서로 사랑하라. 자, 원수 갚지 말라고 원수 갚느라고 우리 유대교는 유교는 맨날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다 주면 그 다음에 또 원수를 갚아. 그런다고 다 못 살게 만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용서하면은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하신 거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 말하면 새 계명으로 예수님이 실천하셔야 할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실천하는 사랑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 내린 민족적인 범주에 들어가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새 계명은 예수님이 희생적인 사랑을 받은 11 제자에게 선포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핵심의 그 사랑은 범죄자, 배반자, 예수님을 팔자에게까지 그 새 계명을 안 줬다는 걸 보면은 그 새 약속 새 계명이 받은 우리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둠에서 돌아서 예수님의 품이 안긴 우리가 되지 품이 안겼다가 세상으로 빠져나간 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는 제가 아침에 큐티한테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원래 힘 있는 세상의 그 아들은 이스마엘의 힘도 있어요. 그는 육체대로 낳기 때문에 육체의 힘이 세서 이삭 같은 자를 놀리기도 하고 짓누르기도 했는 게 그 관계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마음이 뺏긴 게 아니라 약속 언약의 자녀에게 마음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자녀는 이스마엘의 자녀는요 율법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는 이삭과 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유약하지만 하나님의 온 마음은 이삭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짓누르거든 세상에 하나님께 힘을 다 걸려준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힘이 있지만 약속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1도 없다는 걸 알고 핍박받고 약해도 이삭 안에 들어간 우리가 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멘.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35절 시작.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자제한 줄 알리라. 사랑한다는 말 안에는 이타적인 사랑, 우정의 사랑, 또 남녀의 사랑을 뛰어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을 때만이 이 사랑을 말한 거예요. 다 다른 건 다 조건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해 줘야 되는 그런 이성적인 사랑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처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할 거니까 너희도 나에게 속한다면 이 사랑 주는 너희가 될 때 많은 사람이 내 계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DNA가 내한테 들어오면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바보 같은 사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함께 읽습니다. 배신을 당한 씹에 대한 예언. 새 계명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오늘 21절부터 35절에 주는 핵심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 사랑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많이 부족하지만 연습하고 있고요.
주님 오늘도 실수했지만 어제보다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하고 내 자신에게 격려하면서 한 주간도 이 사랑 실천하러 예수님 옆에 있어야 자꾸 묻잖아요. 그분을 힘입고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려면 저요. 예수님 품고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